그냥 9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구합니다. 시작. 전도자가 죄를 여전히 백성에게 주시기 받으셨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장을 나누셨습니다.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쏘고 그 가운데서 전도자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는 채찍하고 그들의 스승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하더니 다 한몫되어 주신 바라. 내 아들아 더 경계를 받으라. 여러 죄를 짓는 것을 풀지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을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를 결국에 다 들으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가 이것을 살아고 던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하는 것을 은밀하게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죄 백성들의 이 자리에 나와서 실정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말씀 없어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여리고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녁부터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서비턴 컬리지를 돌았어요. 그리고 어제죠. 어제는 7번을 돌았어요. 7바퀴를 돌으니까 한 1시간 반? 2시간 넘게 끝났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곳에 또 전도를 했어요. 기사 끝나고 전도했는데 49명이 예수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곳이요, 서비턴 컬리지가 템지 강하고도 멀지 않아야 싶은 거리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 콜리지가 한 2분 거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진에 예비된 곳을 허락하셔서 1월 10일 전까지 열쇠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이번 주에도 또 어떤 미국에서 또 어떤 목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장소에서 그 넓은 장소에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동역자로 보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고 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쓴 글인데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요, 솔로몬 왕이 가장 마지막 때 쓴 서신서라는데 그 마지막 때 쓴 책이에요. 제일 젊었을 때 쓴 책을 아가서, 한참 지을 때 쓴 책을 잠언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기 전에 마지막 쓴 책이 전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 마지막 때 쓴 책이 전도서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한테 본분이 있대요. 영어로는 duty of mankind 그렇게 나와요. 그 의무라는 의무. 사람한테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직업에 의해서 자기 의무가 있잖아요.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고 법을 집행하고 나라의 평안을 주는 그런 지키는 그런 경찰의 의무가 있죠. 군인의 의무는 뭐예요? 군인은 나라의 안보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게 군인이고 또 경찰도 있고 또 목사의 의무가 뭔가요? 목사는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한 20몇 년 전에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떤 목사님이 카드를 써주는데 나무 목에다가 죽을 사자 그걸 써서 목사 된 걸 축하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팍 잘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듯이 우리도 나무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의 의무는 교회를 갖다가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그 교회에
일꾼으로서 그런 사명을 받는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직장에서 또 자기 직분에서 여러 가지 의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내가 무슨 의무가 갖고 있는지 알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뭘 내가 하기를 원하는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택도 없지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얼토당치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무를 시행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도 그겁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80억의 인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김정은이는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푸틴도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아니, 구원받아야 돼. 시집평도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정말 악인도, 성경에 악인도 죽은 것은 회개하지 않고 죽은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진리를 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은 이제 내가 의무가 이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통해 가지고요 그 복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말씀으로 물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했고 제자 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이 했고 아볼로도 하나님이 했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심는 사람도 아니고 물 주는 사람도 아니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도록 우리가 뭘 한다면 매일같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매일같이 전도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 우리처럼 죽게 하는 살기로 전도하는 데 없을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전도를 해요. 새벽 예배. 월요일은 전도하잖아요. 여가비 전도하면요. 영국 사람, 한국 사람은 똑같은가 봐요. 여기서 이제 가려고 가는데 전도하고 그러니까요. Monday morning! 소리 지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지금 월요일 날 아침이야! 그러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미학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요, 미련합니다. 전도가 지혜롭게 보여요? 미련한 거지. 어제 몇 시간 동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전도를 넣는 게 그게 무슨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근데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전도는 아주 미련한 거예요. 정말 미련한 게 전도입니다. 근데 그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한참 때요. 한 4년 전이었어요. 전도지를 사우트햄튼 있죠. 사우트햄튼에다 그 지역에 한 4천 가구에 전도지를 아침에 넣어줬어요. 그래 왔거든요. 저녁 한 10시쯤에 돼서 어떤 영국 여자가 헬로우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 오케이 하니까 영국 여자가요. 그날 너무나 심한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자살을 하고 여기 있죠. 천장에다 밧줄을 해가지고 목매달아가지고 죽으려고. 의자에 올라가서 바로 이제 의자를 차려는 순간에 우리가 전도지는 무체통이 따가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을 했대. 이거 바로 의자를 찰까? 전도지 뭔지 확인하고 줄까? 근데
이 밧줄을 빼고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에게 전도인 거예요. 그 전도를 통해서 자살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면 Your track saved my life.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 전도를 통해서 내가 자살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전도가 그냥 종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까지 했습니다. 이게 미련한 전도. 그 전도지를 갖다가 우체통에다 하나 넣어주고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죽을 목숨이 바로 죽기 전에 하나님이 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나오는 영생을 얻는 그런 역사까지 나타나더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미련한 전도로 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미련한 전도로 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으면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자기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삶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에 대해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봤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임해야 됩니다. 정말 그게 주님 원하신 거예요. 이제 사람의 본분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형상까지 자라기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그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이 있어요. 유대인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공산치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감옥에 14년 갇혔어요. 14년 갇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 죄수가 목사님, 그렇게 전하는 예수는 누구 닮았어?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리차드 목사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그 예수는 나 닮았어? 하는 거예요. 그 죄수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도 믿으랍니다. 그래. 예수님 형상을 볼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랍니다. 간디가 그랬잖아요. 내는 예수는 사랑해도 기독교인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형상을 본 거예요. 이 죄수가 리차드 목사님 그 삶에서.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나 닮았으니까 한번 믿어보실랍니까? 라고 부탁하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야죠 먼저. 예수님이 당신 닮았다면 그 예수는 절대 안 믿고 싶소. 그러면 우리 회개해야 돼. 옆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더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을 갖다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 그 다음에 변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화가 있구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두 단어로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와요. 변화가 안 되고 실족된 사람은 사울왕.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명인 그 사람도 가르주다가 끝까지 못 가고 변화 안 돼가지고 자살해서 죽는 가르주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이 성경으로 대답은 나요. 이 사람 예수를 만났나 안 만났나. 그걸로 기준이 돼야 돼요. 저는요
돈 많은 사람 만나고 유명한 사람, 명예 있고 별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봐도 부럽지가 않아요. 정말 부럽지가 않습니다. 내한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 있죠? 난 부러운 사람 없고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요. 부러울 사람, 무서울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나니까요. 부러울 사람,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정말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한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리에서 예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키가요 153이에요. 엄청 적어요. 신발 사이즈가 23cm. 그러니까 아주 적은 키에 적은 신발, 그때 신발이 있어요. 자기 요한에서 생각이 가보면. 근데 요한에서가 눈만 가보면은 세계는 뭐라 그래요? 나의 교구. 런던 동쪽만 책임져도 좋을 건데 세계를 갖다가 교구 삼다는 거예요. 세계는 나의, the world is my parish. 이게요,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거,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요, 눈만 가면 세계를 갖다가 내 교구 삼아서 하는 그런 은총이 있었어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는 당신의 교구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세계는 당신의 교구입니다. 세계 보고만 하세요. 런던에 있잖아요. 런던에 하루에 사용되는 언어가 340개 언어래요. 매일마다 자기 나라 말을 쓰고, 우리 지금 한국말 쓰고 있잖아요. 340개 종족들이 자기 나라 말을 쓰고 있는 데가 런던이에요.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여러 종족이 와 있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하나 런던에 사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 의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켰저다.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무섭고 떨리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권위를 깊이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레는 뭐냐면 두려움, 그 다음에 존중, 순종 세 가지 같은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야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존중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가.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또 지식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죄지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예수님 못 만나고 뭐 세상 가운데 살을 때 죄 짓는 거죠. 죄 짓는 것이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어요. 또 죄 짓는 것도 재밌고. 근데 지금은요, 죄 짓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너무 어렵고요,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든 게 죄 짓는 게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 짓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 짓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죄를 또 미워하게 돼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기 삶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 죄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이런 것이 경험이 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니까요. 말씀이 기준이니까 뭐예요? 동성의 죄는 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해요. 사람 많이 의식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걸리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노? 어떻게 말하노? 그냥 그 말 한마디에 팍 무너지고 그래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장 높여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높이는 그런 삶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니까. 잠언서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요, 뭐가 따른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정말로 강하고 담대해요. 트라팔가스키에 있죠. 가보면은 넬슨 동상이 있어요. 트라팔가스키에. 동상이 엄청 높아요. 동상 자세히 보면 오른쪽 있죠. 오른손에 동상인데 이게 팔이 없고요. 옷을 이렇게 해놨어. 걸어놨어. 몸만 있어. 팔이 잘렸어. 넬슨 동상이. 오른손잡이 넬슨이 오른손이 잘린 거예요. 프랑스 군한테 총 맞아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왼손으로 뭐라 쓴지 알아요? I fear God, therefore I fear nothing.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보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합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지 아세요? 하나님 두려우는 것이 없고 사람 두려우는 게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오지 않아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강하고 담대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강하고 담대합니다. 세상에서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래. 의무래. 그런 사람은요, 세상과 죄악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세상을 타협해요. 죄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요한웨슬레 그 교회 있지요? 휠에 있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이번 8월 달에요. 320명의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 드렸어요.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교회 2층이에요. 이만한 동성애 길 있지요. 6가지가. 이 동성애 길 가지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누가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잘못 놔두고 가구나 싶어서 그걸 찢으려고 하다가 강리구 그 일하는 직원한테 걸렸어. 왜 그것을 그러냐고.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갖다가 후원하고 주관하고 축복하는 교회인데, 와, 감리교 그 시작했던 요한 웨슬리가 설교했던 그 교회가 동성애를 후원하고 죄하고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요, 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유명한 교단도 아무리 유명한 큰 교단도 부러울 것이 아니더라고. 아무리 큰 교회도요, 죄악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그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지옥불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과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과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과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워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 있죠.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 있죠.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마음하고 딸을 팔았거든요. 첫 번째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바꿨어요. 좀 얼마 놔두고 나머지만 드렸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들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런가 하면 너 지금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발 앞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 죽여요. 그리고 3시간 후에 또 부인이 오는데 부인이 죽습니다. 하루에요. 남편과 부인이 같이 죽는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 그 땅을 팔기 전에 주인이 누구였느냐? 그 주인이 하나님이었지 않느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은밀한 거 있죠. 은밀한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알거든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나서 그 초대교회 임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걸 보고 나서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그럽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려요. 아나니아 삽비를 쳐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 이 초대교회 성도들아.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알겠어요. 야, 무섭네. 그거 하나 속였다고 어떻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인데 예수님이 머리 돼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고 그러시거든요. 우리는 그 몸이에요. 몸은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순종해서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를 심판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두려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짓지 않습니다. 요셉이지 요셉.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갖다가 막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 보디발 집에. 근데 보디발의 부인이 너하고 둘만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까 하면서 도망칩니다. 보세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부인, 요셉 둘이 플러스 진짜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코람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방에 혼자 있어요? 누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계시죠.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의 진짜가 드러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의 진짜가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기도하고 성경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픽독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혼자 있을 때 죄 짓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신앙 인격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세상에 CCTV만 하나 있어도요 사람들 아주 주술이고요 말도 나쁘지 안 하고요 아주 이게 사람이요 CCTV만 하나 달아놔도 죄 안 질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CCTV가 있어요. 여러분 방에, 여러분 사무실에, 여러분 거실에, 여러분 학교에 하나님의 CCTV가 막 시퍼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CCTV가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CCTV가 있습니다. 예. 무섭지 않습니까? 예. 죄의 삭신 사망교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지만 이게 복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면은요 그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네.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주세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평생도록 있게 해주세요. 아멘.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 떠나면은 죄 짓는다니까요. 이것 떠나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요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니까 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본분이 우리 사람한테 주신 하나님 명령인데 본분이 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한테 주신 본분이 뭐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즉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가끔씩 순종 시험을 하세요. 순종 시험.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 독자 그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순종 하나 안 하는가 보는 거예요. 근데요 순종 하나 안 하나 보는 것은요 무슨 시험인지 알아요? 똑같은 말로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나 안 하나 그거 보는 시험인 거예요. 사랑 시험 보는 거예요. 네 나 사랑해? 사랑은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는구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순종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는지 아는 길은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내가 순종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순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우면서 어려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곧 쉽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라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 있죠. 너무 사랑했잖아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 독자보다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시험에 순종 시험, 사랑 시험에 통과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순종으로 증명했어요. 아들 이삭 있죠? 다 빼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봐요. 모래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석줄로 묶고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이만큼 됐다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끝까지 봐요. 칼을 뽑아가지고 내리치기 전까지 보는 거예요. 끝까지 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화시키는데요. 이만하면 됐지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를 따라가고 싶대. 이 사람은 5가지 이야기하더라.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했대. 그리고 또 살인하지 않았고요. 간음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속이지 않았고요. 도둑질 안 했어요. 5가지 이야기. 딱 한 가지라는 이야기 안 했어. 사람과 사람 사이가 6가지 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10번째 경우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 탐한 것을 안 했더라고. 부자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잖아요? 부자 청년이 상당히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그래요.
부종이 뭔지 아세요?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래. 그게 그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야. 딱 자기한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걸 하나님 거듭니다. 정말이에요. 그것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 있으면은요 자기 주관적으로 할 게 많거든요. 자기가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싹 줘버리니까 자기한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money is power 그래요. 돈이 있으면 힘이 있잖아요. 힘을 다 빼게끔 해버리는 예수님이 예수 한 분으로만 네 만족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얼굴 근심하고 못 따라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 부자가 총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이미 바늘기 올라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자 속에 한국 가운데 부자도 한 번씩 만나거든요. 장모님이고 집사님이 잘 믿는 데는 쫙 속에요. 교만하는 것이 있어요. 돈으로 해결이 못할 것이 많이 없거든요. 돈으로 해결해 웬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라고 청나라 못 간 게 아니고 교만이구나 교만. 그 속에 교만 없이 해야 돼. 정말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순종할 때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는 거 증명으로 보여봐. 순종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몇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으로 증명합니다라고 했습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으로 증명합니다. 순종으로. 말이 필요 없어요. 순종하냐 안 하는 거예요. 순종에는 세 가지 순종이 있어요. 첫 번째 순종, 즉시 순종. 즉시 순종.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니까 즉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더라. 즉시 순종. 즉시 순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외기둥이 일어날 때요. 에반 오브디가 설교 4가지 하거든요. 4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1914년 10월 31일 날 주일날 저녁에 이 4가지 이야기. 첫 번째, 모든 죄는 회개할 것이요. 두 번째, 나쁜 습관들은 다 자를 것이요. 그거 다 죄악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자기만 아는 거, 하나님하고 둘이만 아는 그것이 나쁜 습관을 자를 것이요. 세 번째는 성령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할 거예요. 즉시 순종이 나와요. 성령이 즉시 순종. 네 번째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증거할 것이요. 전도의 전도. 이 즉시 순종이 너무 중요해요. 베드로는 즉시 순종했어요. 두 번째 순교는요. 100% 순교예요. 100%. 여러분 99.9999% 그 순종은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네? 불순종이에요. Almost Christian은 크리스천이에요? 아니면 non 크리스천이에요? Almost Christian. Still go to hell. 거의 다 기독교 된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거의 다 지옥. Almost Christian still go to hell. 완전히 예수를 믿어야지 거의 99.9% 그래도 지옥 갑니다. 그래서요 이 100% 순종이 너무나 중요해요. 바울 있죠. 주님 말씀하시니까 100% 순종해서 아시아 가는 거 확 꺾어요. 그래서 유럽 옵니다. 100% 순종. 그 다음에 끝까지 순종한 게 너무 중요해요. 끝까지 순종. 끝까지. 예수님 언제까지 믿을 거예요? 끝까지 섬겨야죠. 죽기 전까지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섬겨야 돼요. 가로주다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좀 있다가 막 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배반했다가도 회개하고 끝까지 믿으면 될 건데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지만도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 섬겨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가지 순종, 즉시 순종, 100% 순종, 끝까지 순종. 그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히브리어는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쉐마 이스라엘. 이게요.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 소리야. 한번 따라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는요. 이것을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듣고 나서 순종이라는 말. 순종. 듣고 쉐마 이스라엘은요. 너 순종까지 가라는 거야. 순종.
그래서 순종하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순종하는 사람 있죠. 순종하는 사람한테 성경에는 조건적으로 축복이 조건적으로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여기 보니까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뭐 받는 거예요? 저주 받는 거예요. 순종에서 받은 복이요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불순종에서 받은 저주가 15절부터 68절까지 나와요. 그 저주가 4배나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신명기 28장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조건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 원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순종하니까요. 순종하다 보니까요. 순교까지 되더라고요. 순교까지. 정말 주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지교회 목사들하고 많이 연락을 했어요. 이제 2026년 되기 전에 지교회 목사들 이야기하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은요. 지금 소말리아 있죠. 소말리아 무슬림이 강성입니다. 소말리아 하면 해적 유명하잖아요. 영국에 대해 소말리아 사람이 30만 명이 살아요. 30만 명이 사는데 그 30만 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12명. 거의 합니다. 소말리아 사람 에펠말라 키 크거든요. 무슬림도 아주 강성 무슬림들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그 영국 형제가 소말리아 한민족을 푸는 거예요. 런던에서. 우리 집에서 한 4년 살았거든요. 목사들이에요. 여기 백인 목사들인데 하나님 이 런던에 있는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을 끊겠습니다. 소말리아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12명 중에서 4명을 전도한 거예요. 이 형제가 소말리아에서 전도하려고요. 소말리아 식당 몇 번 간지 아세요? 500번 넘게 갔어. 내 평생에 한 민족을 풀어가지고 식당에 500번 간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내도 한번 몇 번 갔어요. 따라서. 그럼 그 손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근데 비싸요. 한 10파운드 돼요. 근데 전도하려고. 한 민족을 품어가지고 런던에 있는 그 소수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을 전도하려고 소말리아 식당 500번 넘게 가더라고. 근데 이 형제가 결혼할 때요. 결혼할 때 한 400명 왔는데 400명 중에서 100명 넘게 무슬림이 왔어요. 근데 무슬림 대부분 소말리아 사람. 결혼식장에서 요한복음 성경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요. 소말리아 있죠. 소말리아가 강성입니다. 이번에 또 지난주에 이야기 나눈 가운데 소말리아 교회가 우리가 115기가 있었는데 지하교 있죠. 지하교회에 보통 30에서 40명 모인대요. 근데 30에서 40명 모인 그 지하교회에서 부흥을 했어요. 계속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올해 2025년에 교회가 140기가 개척이 또 됐대요. 그럼 총 몇 개예요? 115개 플러스 140, 255기가 된 거예요. 이게요, 소말리아에 지금 붕이 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왜 감사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들 믿음은요, 철저한 순교입니다. 순교입니다. 무슬림권에서 예수 믿으면 순교 각오를 하고 믿는다니까요. 작년하고 올해 사이 있죠. 우리 지교에서 순교자가 8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교회 목사가 1월달에 또 소말리아에 들어가요. 그때 이제 소말리아 지하교 목사들하고 내가 화상통화 좀 하자 그랬거든요. 이게요, 순종하다 보니까 순교의 반열까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2015년 2월 15일 날 리비아 해변가에서 아이시스 있죠. 이슬람 그 테러자들이 기독교인 21명을 해변가에서 목을 잘라 죽이거든요. 아주 처참해요. 근데 거기에서 20명의 이집트의 그 콥틱 교도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근데 한 명 있죠. 한 명은 가나 사람이에요. 가나 사람이 네 가.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순교 안 당해도 될 사람인데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나도 예수 믿소. 그래서 순교 당한 사람이 그래서 이름이 나오더라고. 마티유 아얄이라는 사람이 26살이에요. 젊은 사람 죽은 거예요. 그때 순교 21명이 다 죽었는데요. 제일 어린 사람이 21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33살, 다 20대 있더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순교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다니엘 있죠.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뭐라고 그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혹시 살려주겠지만 혹시 못 살려주고 살려주지 않느냐 할지라도 그래도 들었습니다. 불 속에서 죽을 겁니다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요 순종해서 기적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려고 저녁 내내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수많은 고기가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합니다. 그런 삶을 살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에게 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자꾸 순종의 사람. 순종해보세요. 축복받습니다. 예수님은요,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뭐라고요? 자기 양식이래.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양식,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순종해서 사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양식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양식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 다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위해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케 하시고 쉬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의 의무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의 구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그들이 진리를 알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의 은총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시고 그에게서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천국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천가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죄짓지 말게 하시고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순종이 세상과 맞다 맞서는 싸우니 순종해서 죄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찾고 싸우는데 우리가 여기 싸우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시므로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천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므로 손을 얹어주세요. 천가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하시는 분도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몸이 아프신 분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이 아프고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데 또 예배드리는데 또 말씀 보는데 참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보혈로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모든 병만 한 길로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보혈을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건강이 임할지어다.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는 그 세임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소원을 만족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진리 예수를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사온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가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의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이 오니 천가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한 자가 여기 싸우니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받고